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2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믿음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실제를 말씀을 쫓아갔고, 그게 믿음의 삶인데, 사람들 보고 당신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느냐고 물으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 듣는 것에 무지한 거지요. 왜 무지할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찌들어 사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잔소리라고 전도를 하도 해갖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잔소리로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우스꽝스러운 비극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 신앙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 멸망의 삶의 자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말씀이 울리도록, 이제는 돌에 새겨진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새 언약, 새로운 세계를 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매일 내 마음에서 울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열 수 있습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요 미항에서 조금 더 큰 한국 피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가우다라는 큰 글자가 있지만 작은 섬이거든요. 죽을 것 위를 넘어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은 풍랑,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27장, 28장이 구원의 얘기가 7번 이상 나올 만큼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또 새 인선합니다. 일을 맡기면 대부분이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힘들어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하고 바쁜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충성해야 되는 게 믿음의 진실이지요. 힘들고 안 힘들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지금 믿음의 내면을 새벽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힘들고 안 힘들고 복이 있고 없고 그게 상관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증한 인생이에요. 내가 비록 바닥을 살아도 내 인생에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에게서 구원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뭐 힘들고 어렵다, 뭐 이거 바쁘다 이런 얘기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여기 21절,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선생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죽을 고비를 만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한 거죠. 내 14년 이상의 이 주중의 바다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복음 전도하며 생각했을 때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 죄수의 얘기 아무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교인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목사가 설교하면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착각을 해갖고선 교인들이 잘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자식 키워봤죠? 네. 더럽디까 안 더럽디까? 안 듣죠. 그거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게을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성경 안 읽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뭔가니, 지난번에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사했거든요. 반사, 주일학교 교사했다고요. 그때 새벽부터 밤, 그때 보통 저녁 예배가 7시 반, 8시 반 되면 10시 끝났습니다. 10시 끝나면 뭐 하는 거 아니? 성가대 연습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주일학교 교사해야지, 학생회 봉사해야지, 성가대 찬양해야지, 그러고 살았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30년 만에 지금 대학부 학생들, 제가 다닐 때 중학교 3학년만큼 성경 지식이 없고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기도원 집회 가고 여름 수련회 가면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환상하고 뭐 별의별 놈들이 다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 하는 줄 압니다. 왜? 영적인 세계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하타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적 개념으로는, 이 죄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망각하고 사는 거지. 곧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뭐 하는 게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인데 자기가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죄예요. 그게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는 기본 개념이 담긴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이 지혜의 길을 찾느냐? 유대인들이 본 것은 구약 성경이지만 그게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를 통하여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말씀 신앙을, 장로 교인들인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어렵다고. 아니, 성경 공부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머리 나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어르신들 여기 보면, 제가 여기 권사님들 30년 전에 그 집사님 우리 큰아들 부조할 때 얼마 가져왔죠? 얼마 가져왔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여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 때는 부조했고 둘째 아들 하나, 이 여자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온율의 소리가 내립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뭘 머리가 나빠요? 아니에요. 뭘 성경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한 죄수의 이야기,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 배도 위험하고 생명도 위험하다. 경고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심지어 나귀와 같은 짐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해가 지는 노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TV를 통하여 등장하고 있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신앙에 바로 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이 들려와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건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부어지고 그 교회가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그 세상에 하는 일의 마지막이에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이게 지혜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예 악의적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칠 건 아니죠. 자기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자기가 말할 자격도 없고 그건 정당한 논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게 오만과 독선이고 그게 압제라는 거거든요. 압제,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 뜨세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이게 말 번역이 이상하죠?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 관심 가져. 내가 고쳐주리라가 고쳐줄까예요? 예? 성경이 잘못됐네. 고쳐줍니까? 고쳐줄까입니까? 말씀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는 순간들이,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순종해야 어둠에서 이제 빛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힘들고 어려워도 돼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전도 여행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신세예요. 그러나 27장에 너는 죄수가 아닌 거예요. 이 276명의 목숨을 쥐고 있는 생명의 구원자예요. 이 사람이 백부장보다, 이 사람이 선장보다, 이 사람이 선주보다 구원을 전해줄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일개 죄수지만.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내가 위대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위대함을 알아야 이 사람도 위대함을 존중해 주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게 노래가 되고 춤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거는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나오면 우리 반주자가 나와갖고선 이제 찬성을 부르고 이 객석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자리에서 엉덩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경박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박수 치겠습니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연스럽게 아멘할 사람 큰 소리 아멘하시고 춤출 사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러냐고요? 기뻐서. 뭐 잘못됐어요? 그게 장로교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그 사랑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나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 앉아 있습니까? 춤추고 노래해야지. 이게 예수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찌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손가락질 하세요? 춤추고 노래하면 저 사람 왜 그래? 여러분에게 그런 거 하라고 예수 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도록.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감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펼쳐 보이며 사는 거예요. 내가 죄수인데 내 말이 우습게 여겼냐? 내가 염려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이 어려움 당했으니 내게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는 말은 자기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말을 듣지 않느냐는 시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 현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죽을 고비를 만나는 풍랑에서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지. 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뿐 아니라 비난과 불평과 저주를 일삼고 살기 마련이에요. 험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시작했던 이 사랑이 평생 가야죠. 평생 가야죠. 나이가 들수록 깊은 사랑과 우정과 연민과 동역자로서의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지혜고 실제여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위에 마음 안에 가진 게 없어요. 상처와 미움, 불평, 비난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TV에서 80세 전 노인네가 길을 갑니다. 할아버지는 앞서가고 뒤에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절반 엎어 접어갖고서는 이제 폴더폰처럼 귀여우시죠?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어여와, 어여와. 어여와라 긁지 말고 붙잡아 줘야 돼요. 그 붙잡으려고 할아버지가 손을 잡으면 할머니가 뭐라 그런다고요? 치하라 이러는 거야. 왜? 이것들이 없어갖고 망가져 있는 거야. 손을 잡아주면 고맙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을 고비 안에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25절에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되리라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죽을 고비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획으로 인하여 전부 학살을 당할 날이 다가와 있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 다음에 말이 뭐 있어요? 만일 잠잠하에 말이 없으면 내가 말하지 않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유다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다른 대로. 내가 아니라도 이럴 사람 많아요. 교회를 힘들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할 거예요.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놀라운 신비로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만난 지혜예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뭐냐? 아니 목사님 일꾼이 없어요. 네가 하면 되지. 돈이 없어요. 네가 드리면 되지. 그거예요. 그 안에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잠잠한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 혼자 잘 산다고? 아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 내가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웠다. 뒤통수를 좀 맞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번쩍 자리를 차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 내보냈어요. 이제 누구만 있어요? 이삭. 달랑 이삭 하나 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속된 말로 모강제를 자르는 거야. 토막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만, 이삭밖에는 네 자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을 약속해 줬는데 이삭을 잡아 드리라니 그럼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 순종의 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왜? 이 약속이 있잖아. 만약에 이삭을 살리지 않으면 약속은 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 봐서는 하나님이 진실하다면 살려줄 거라. 드리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지금 여기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바다에서 빠져 죽는다 안 죽는다? 가이사에 가야 되니까 안 죽겠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뿐 아니라 내 항해하는 이 270명의 사람들도 다 내 영역 안에 있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책임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이지. 죄수인데, 죄수 끌려가는데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닌데 자유인도 아닌데 죄수가 이 배와 276명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광이 있어야 세상에 찌들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보시죠? 여러분이 기회 있으면 양화진 묘지 이런 한국 선교사들의 자치, 저 광주에 가도 있고요, 여수에 가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곳곳에. 이게 이제 양화진 묘지에 있는 아펜첼로 목사의 빈 무덤입니다. 묘비예요. 여기 지금 작년에 그 가족, 자녀들이 와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펜젤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 전도하러 들어왔을 때는 정부와 갈등이 심했어요. 이 서양 오랑캐라는 그 백성들의 생각도 그렇고 이 복음 전도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일제의 세력 앞에 상황, 그 아픈 상처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아펜젤라가 미국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야, 너 풍토병이 있어서 건강도 유지하기 힘든데 왜 또 굳이 그 조선 땅에 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아펜젤라가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직접 한 얘기예요. 나는 내 생명을 한국에 바쳤어. 여기 더 머물고 덜 머물고는 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여기 더 있는지 아니면 급히 가야 되는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본국보다는 한국이 나를 필요로 하고 어쩌면 은둔의 나라에서 나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야. 죽을 각오한 거지요. 실제로 이 말을 한 지 그 해 얼마 되지 않아서 아펜젤라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성경 번역차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배가 충돌해서 사고가 나서 뱃머리에 있었던 어린 소녀 두 학생이 바닷물에 빠지자 그 소녀들을 건져내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이 감리교 제 첫 선교자거든요. 장로교는 언더우드고요. 이 아펜셀라를 교단적으로는 순직이라고 표현하고, 이분이 세웠던 정동 감리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는 순교자로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0년이 넘어서 손자녀들까지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의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을 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여름이 되면 야, 너 왜 주일 안 하냐? 바지 갈아입기 귀찮아서요. 그 얘기가요, 제게는 잊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반바지로 오면 어떠냐? 반바지로라도. 이 교회가 너무 뭐라 그러죠? 제재를 많이 가하고 사람들이 바지 갈아입을 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놀러 그렇게 가도 교회 오는 데는 바지 갈아입을 힘도 없는, 슬픈 얘기고 실제 얘기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와서 성가대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무슨 봉사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셔서 돌이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음이 없이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 사역을 이룬 그 근원에 말씀 계시가 24절에 있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말씀 계시는 23절에 그 유명한 바울의 생애 내내 바울을 붙들었었던 이 임재의 얘기입니다.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뭐라고요?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게 임재의 이야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거야. 바지 갈아입어 힘들게 아니고 다리가 잘려져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거든요. 뒤로 물러가지 마셔야 돼요. 뭔 말씀 있는 게 힘듭니까? 드라마 그만 보시면 되고요. TV 일주일에 한 번만 끄면 됩니다. 한 번만, 하루만 꺼보세요. 시간이 너무 남아요. 3번에 걸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증언이 나오거든요. 이게 죽을 고비마다 찾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사도행전 23장은요 바울의 14년 선교 사역의 마지막 열매, 혼신을 다하여 예물을 들고, 이방인이 드린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 절망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40명이 암살단이 생겼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하는 것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이 끝이 아닌 거예요. 바울아, 여기 끝이 아니다. 로마로 가자. 그게 말씀 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란 말을 오해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90%는 앞일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한 예언서, 예언서란 말 안 쓰거든요. 저희는 선지서라고 합니다. 왜? 앞에 일, 미리 예자를 쓰잖아요. 미리 앞에 일은 하나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앞길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은 희망의 영역이지,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계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행복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가셔야 됩니다. 그 우리 집사람 뒤에서 나중에 잡아당겨,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개똥으로 살아도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그 슬픈 거예요. 아니에요. 계시는 미래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래를 알려주실까요? 제게
10,000원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사주 봐드리는데, 이 정도 알면 사주 아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축, 임, 묘, 지. 알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다 잘 살던가요? 아니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말띠신데, 말띠의 사주 첫 글자의 의미가 뭔가 하니 복이에요. 옛날에 말띠가 뭐진 그 팔자가 뭐 드세다 그러는데 아니고요. 제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사주에 말 오자가 있으면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행복하시겠어요? 복 있을 거예요. 사주가 아니고요. 사주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미래는. 제게 만약에 야, 너 내가 미국 보내주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가려고 기도해 본 적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아닌 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명이 아닌데 가르쳐 주셨다면 헛다리 짚고 사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이거는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되는 마지막 60세가 넘어서 로마 황제 시대 때 바울이 순교한 때거든요. 그 마지막 때 내가 처음 나와 함께 복음 전도하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한 놈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 왜? 어려우니까 갔겠지. 누구라도 있어야 돼요. 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또 곁에 오신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이때 한번 건짐을 받거든요. 두 번째는 건짐을 받지 못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로마에 한번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가면 바울이 목이 잘린 그 단도대에 돌이 있다 그러거든요. 거기다 이제 모가지를 탁 들이고 있으면 슬프지만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에 바울의 모강지가 퉁퉁퉁 떼갖고 거기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 3번 튀었다고 무슨 3번 기념교회가 있더라고.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고요. 그래, 누구라도 나라도 지키고 서 있자. 그 나라도 지키고 서 있다는 거기에 말씀의 계시가 이렇게 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도 다 나를 떠나도 나라도 말씀을 지켜 본분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던 세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늘의 칭찬 소리가 우리에게도, 화천 교회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